Shema Israel Adonai Eloheinu Adonai Echad.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예수하여 토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라에 담겨있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라의 멜로디를 저희 마음에 전해주시고 항상 예수와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항상 일깨워 주셔서 저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 정해주신 의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소서. 저희에게 주신 토라로 인해 감사하며 송축합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하아지누입니다. 하아지누는 귀를 기울이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들에게 잘 들어봐, 모두 들어봐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지난주 토라 포션을 회상해 본다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부분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노래의 내용과 멜로디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모세에게 그 노래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고 싶네요.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마지막 권면이었으며 마음 깊이 새길 마지막 가르침이었죠. 놀랍게도 그들은 다양한 매체와 학습 방법을 사용하면 뇌와 마음에 더 깊이 새기고 오래 남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노래가 힘을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멜로디, 억양, 시적 표현이 하나로 합쳐져서 우리 안에 더욱 깊이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음악 몇 소절만 들어도 노래 전체가 생각납니다. 교회 찬양이나 어릴 때 배운 동요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들었던 가장 좋아하는 노래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라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토라 전체가 노래로 부르도록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노래가 아니라 멜로디가 있는 낭송에 가깝습니다. 이 낭송은 토라를 배우고 잊지 않도록 돕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토라가 자리 잡아 실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노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숨을 거두는 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이 이 노래를 주신 이유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고 그들이 하나님과 토라를 떠나서 죄의 대가를 치를 때 이 노래를 다시 기억하여 주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노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본문의 내용은 큰 축복입니다. 아침 이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봄비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것은 새 생명을 다시 전해주고 씨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되게 하여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늘의 이슬과 부드러운 비처럼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토라의 말씀이 너희 안에 심기게 하라.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억해 봅시다. 모세는 자기보다 위대한 선지자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에는 메시아의 재림을 암시하는 상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와는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하였고 모퉁이, 돌, 반석, 기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위대하시다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제갈 길로 가서 방황하다가 주님께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정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격식이 없었다면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위엄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을 엄격하고 가혹하게 보며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과 온유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며 기초이십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죄가 없으며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것은 탕자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예수아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와 같죠. 젊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유산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집을 나가서 온갖 것에 그의 삶을 탕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어리석게 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어리고 어리석었습니다. 예수아가 이 이야기에서 말씀하셨던 형의 모습은 훗날 이스라엘의 모습이 됩니다. 동생도 아버지에게 수치를 줬지만 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고 아버지에게 수치를 끼쳤습니다. 본문의 노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게 하고 주님의 길과 마음을 기억하게 하며 옛날 일을 기억하게 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것은 대대로 각 세대에 전해질 노래와 토라입니다. 각 세대가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면 토라를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온 땅이 나누어지고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하시지만 다른 나라보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같은 예언이 열방에 전해져서 나라들이 모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인 우리가 모여서 한 세 사람이 되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치유를 받고 배불리 먹으며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서 전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된다면 주님이 누구신지 잊고 주님의 길과 뜻을 잊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모세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부르며
예슈아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11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어린 새들조차도 날 때가 되었지만 날지 못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바다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늘로 솟아오르고 성장하여 성숙하길 바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동역하기 원하십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괜찮지만 하나님을 잊지 말고 냉담해지지 마십시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샴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예슈아가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이 기억하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각각 회상해 본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부르신 가장 높은 이상에 도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의인나무, 의로운 사람, 의로운 장소가 되셨나요? 15절입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여수룬은 이스라엘의 이름인데요.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모습이며 올바른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심지어 발람과 발락이 이스라엘을 보고 간사함이 없다고 말했으며 올바른 자, 여수룬을 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모습이었고 그들이 회복해야 할 이상적인 모습을 항상 의미했습니다. 여수룬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예슈아도 똑같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께 거짓말했을 때였죠. 우리는 이런 예시를 계속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슈아가 우리에게 전하시는 경고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상상이 되시나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수많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인터넷에 타협하거나 생활 방식이나 친구와의 타협 등 수많은 유혹을 부지런히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타협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방 신전에 들어가 제물을 바치지 않지만 핸드폰 앱이나 오락에 돈을 쓰시나요? 자원, 시간, 마음, 생각을 써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거나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미신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인본주의 사상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걸 파악해야 합니다. 18절입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훗날 이사야서의 말씀을 떠올려 봅시다. 어머니가 아기를 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Even a nursing mother would forget her newborn, but God would never forget us. But now we as the children, 그러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습니까? 우리를 낳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었습니까? 우리의 반석을 무시하셨나요? 혹시 더 좋아 보이는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이니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소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하나님은 매우 강경하시구나. 주님은 매우 엄격하고 대단한 분이야. 그러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6장에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타락한 것을 회상해 봅시다. 주님은 어떻게 행하셨나요? 사람들을 잊으셨나요? 주님은 이 땅을 잊거나 떠나셨나요? 이 땅을 버리거나 사람들을 모두 멸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떠났지만 예수아가 대신 오셔서 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바꾸셨습니다. 토라는 우리가 할 수 없던 것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아는 한 사람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새로운 기초가 되셔서 신비한 방식으로 세상이 태초부터 알던 반석이 되셨습니다. 23절에서 모세가 계속 노래합니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당시에는 마음을 무뎌지게 하는 비디오 게임, 영화, 텔레비전이 없었고 광야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전염병, 들짐승, 전갈 등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생생히 받아들였습니다. 후대가 이것을 읽으면 말씀, 반석, 기반을 잊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지치게 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모세에게 주신 예언처럼 토라가 다시 등장할 것입니다. 비록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의 기억이 끊어지게 한다고요? 오늘날 그들은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인 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아가 유대인이시며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예수아는 유다 지파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이기지 못합니다. 27절입니다.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입니다. 바빌론 유수 때 일어날 일이죠. 먼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하고 나중에 바빌론이 와서 유다와 성전을 멸했으며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서 자기들의 힘을 자랑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르느냐? 이 사건을 일으킨 이유는 이스라엘을 훈육하기 위해서다. 오늘날 10월 7일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마스는 학살하고 즐거워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걸 봐. 내가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파괴했어. 내가 유대인들을 죽인 걸 봐. 그들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31절을 보면 예수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한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면 세상이 너희를 알 것이다. 32절입니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든 포도인이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35절입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하나님은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을 하신 후에 은혜와 소망을 베푸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정말 대단한 노래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수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도록 세계가 돕기를 바라십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가 회개하도록 돕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마음이 각성하고 회개하려면 서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구속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번 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48절부터 52절입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모세가 말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실까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아가 제자 몇 명을 데리고 다른 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기도하며 예배하실 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아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며 온전한 메시아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메시아를 보았고 조상들의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으며 그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 나라들이 예수아로 인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상상할 수 없었던 위대한 것이고 신실하게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을 구속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토라 사이클이 마치기까지 한 주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노래로 여러분의 내면에 불이 붙길 바랍니다. 또한 1년 동안 배운 토라가 여러분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길 바랍니다. 구원의 반석과 요새 되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하여 이 노래의 말씀들이 저희 마음에 생생히 살아나게 하시고 저희가 방황할 때 이 말씀으로 깨우치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저희가 늘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이 저희를 구원하신다는 걸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은 위대하심으로 주님은 마땅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